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다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의가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놓아두고 구경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다. 이게 지난주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4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이제 지난 3장이 좀 어려웠어요. 3장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당히 논리적인 논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 장이었다면 이 4장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잖아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자부심,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일어나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지를 다 설명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그 근거가 아브라함 아니냐, 그 아브라함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 4장의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 전체에 69번이 나와요.
사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많이 나오면 어쨌든 이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구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단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69번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는 19번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딱 나오고 나머지 18번은 딱 두 군데예요. 로마서에 9번, 갈라디아서에 9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로마서에 9번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 중에서 7번이 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9번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 중에서 8번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4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에 7번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용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 12절, 16절을 볼게요.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니까. 근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16절에서는요. 16절에서는 맨 밑에만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 세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로마서 4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디테일로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핑계대면서 싸우지 말라고요. 그게 이 로마서 4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필요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로마서 3장을 보아왔잖아요. 그 로마서 3장의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유대인, 할례 받은 거,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3장 9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지금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속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럼 너희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는 얘기냐? 우리도 아니다. 너희나 우리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결론이 3장 10절이었잖아요.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데도
구원하시는, 그 지난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믿음의 시스템으로 구원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왜 들어가냐면요, 아까 무슨 이야기였어요? 의인은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고요, 3장에. 그 뒤에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따라왔던 거고,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발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질 않죠. 왜? 구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노아, 아브라함, 욥. 근데 이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나와요. 이 온전하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우리 지난주에 정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정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째다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공의는 미시파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난주에 말했던 건 째다카라는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의. 근데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게 째다카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도 째다카예요. 근데 욥은 온전하다라는 건 타밈이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욥은 제외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 째다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의인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잖아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실 노아는 유대인들이 주장하기가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아의 자손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에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함과 야벳, 뭐 이집트라든가 그 모압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도 다 노아 밑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노아는 유대인들이 어떤 책임을 느끼지도 않거니와 자기 조상이라고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세이브잖아요. 세이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럼 지금 우리는 애굽의 종도 아니고 로마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이긴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더 이상 나에게서 그 어떤 죄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신선이요, 신선. 도사, 도통한 사람, 해탈.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신선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맞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하나 문제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은 선악과의 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곧장 죽게 되나요?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죽음이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때 상태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단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서 죽음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도, 우리도 둘 다 똑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느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돌게 됩니다. 그 연병이 돌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 제다카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뭐 했다고요? 두 사람을 창으로 꿰어 죽였는데,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그냥 두 사람을 죽인 행동이에요. 살인이죠.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그것을 비느하스의 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에서 살리는 것,
이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요? 창세기에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 솔직히 오프 더 레코드 이런다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아니 누구나 그 상황이면 자기 가족은 살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노아가 자기 가족 빼고 이웃집 애 한 명이라도 넣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좀 어렵게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자기 가족 살린 게 뭐 그렇게, 발언이 심해지면 혼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한 건 사실 아브라함은 의롭다 했다라고 한 거니까 의인이라고 딱 찍은 건 노아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죽을 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인, 의, 구원, 이 개념은 바로 죽음에서 살리는, 죽음에서 구원하는 개념이다. 이걸 일단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았던 4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말의 의도가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러면 육식이 아니고요, 이거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육신에 따라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무엇을 얻었다고 너희는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얻다, 유케레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얻다의 뜻, 얻다, 찾다,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은 found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만, 이 단어의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많이 등장을 하느냐면요, 한 군데만,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곳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 입었사오면이라고 나오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로 이 유케레나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얻었다라기보다는 발견하다에 가까운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주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그 세 사람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라고 할 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정확히는 내가 당신 눈에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랬다면 와서 지나가지 말고 내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용도로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도 이 당시의 구약은 다 70인역으로 읽었을 거거든요. 왜? 다 그렇게 70인역에서 인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겠느냐, 여기 얻었겠느냐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이 유케레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인용할 때에는 그 단어의 앞뒤 문맥에 맞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일단 거기서 생각하고 4장 2절을 먼저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으면이라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슷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 앞에 없어.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 듣다 보면은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에 인용을 가져오죠.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의 앞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인용을 해온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너희가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4장 1절 말씀이었다고요. 그 질문은 이 창세기 15장 2절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뭐 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리고서 아까 금방 보았던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연히 알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었었잖아.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까 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받았어요? Nothing.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뭐 받았어요? 약속.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없잖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의의 개념이 손해보지 않는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뭐 받았느냐? 너희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보상이 뭘 얻은 건데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절 3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죠. 자, 이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까 나왔던 제가 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엄청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3장 6절에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곧장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냥 곧장 가버립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죠.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요? 조금 전에 봤던 아브라함이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해서 받았던 그 약속,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고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거라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곧장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럼 3장 7 아까 7절을 봤는데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서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굉장히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뭐죠? 말뜻은 좋은 소식인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어요? 그냥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조금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이걸 너무 이렇게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또는 교회에 다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복음,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걸 다 지키기 힘들어서 허덕허덕거리고 항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거 다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끝.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좋은 소식이 맞죠?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 그동안 율법 지키느라 뭐 이런 거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다 구원받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에도 안 그래요. 그런 적 없는데, 힘든 적 없는데 왜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복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든 건강을 되찾는 거든 뭐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든 whatever. 복음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아니 솔직히 기복신앙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 기복신앙이 안 좋은 이유는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은혜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뭐가 잘못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오셔서 예배만 드리시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래 놓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일 빠지면 안 되고요, 2번 뭐 하면 안 되고요, 3번 뭐 하면 안 되고요, 쭉 리스트 내잖아요. 물론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그래도 욕먹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600개가 넘는다는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600 몇십 개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4, 5개 지키라고 했더니 그걸 지켜야 되니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슨 생각 들겠냐고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정말 맞아? 이 정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들이 왜 갈수록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떠돌아다니는 모습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못 느끼시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보다 문턱이 무지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들도 대부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옷 도매 시장 같은데 이렇게 옷 사려고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일본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옷을 많이 가져가는 소매상에게는 도매가로 줘야 되고 그냥 한두 장 사러 간 일반인들한테는 소매가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가게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지 얼마예요 하면 이쪽에다가는 일본말로 50불이요 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일반인한테는 한국말로 70불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해서 그렇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무서워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물론 교회 욕도 많지만 그중에 찾아 읽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교회 같은데 거기 뭐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목욕제계 같은 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들어갈 때 무슨 자격증이나 어떤 해야 되는 건지. 왜?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뭘 한다는데, 신을 만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우리가 쌓고 있는 벽이거든요. 그 벽처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벽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교회 내에서조차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벽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본 거 잠깐 넘어가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1번 지키고 2번 지키고 3번은 하면 안 되고 4번은 어쩌고 쭉 리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지키고 와서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보수로 여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리스트 중에서 2개를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해? 나 이거 다 지키고 온 사람이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우리가 지키던 거 다 빼고 지금 당신한테 5개 줬는데 그 5개 안 지키겠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행위, 일하는, 에르곤이거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로 결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5절에 이를 아니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왜? 바로 앞에 창세기 15장 6절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일을 안 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게 문제죠. 왜? 여기서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많이 나서 아실 거예요. 맨 앞에 붙으면 무조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not이에요. no.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세보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은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던질 수 있는 폭탄이란 폭탄은
다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를 했니?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기를 했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이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다못해 사도 바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장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메섹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가라. 끝. 아나니아 만났더니 아나니아가 눈 뜨게 해주고 끝.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버리시더라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 5절을 보시면 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 일도 안 하고 예배도 하지 않는,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자를 믿는 거. 뭔 말이에요? 조금 아리송하죠.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뭐 홈레스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당연히 맞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맨날 빠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고민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온 모든 거에 부정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렌트비 못 내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어느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신을 믿는 거는 누구에게나 상식이에요. 당연히 믿죠. 왜 안 믿어요? 여러분,
A라고 하는 신이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면 다음 주 일주일 안에 로또 맞게 해주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잠깐 믿어보는 거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혹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으면은 글로 따라갔는 줄 아시는데. 왜?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 은혜의 구원.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구원 너무나 많이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아까와 똑같은 상황으로 비교해 보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만 가지쯤 있어요. 내가 본래 그동안 해온 것으로 따지면 은혜로 구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따져서 구원을 해도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거에 그리 무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그리 무리가 없어요. 왜? 어차피 큰 상관 없다니까요. 근데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느낌이 와요. 구원받았다와 의롭다가 우리가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 두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하고 더 높은 개념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개념은. 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은혜의 구원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안 느낍니다. 근데 의롭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구원받으셨잖아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큰 부담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의로우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 볼까 봐 고개 숙이게 돼요. 왜? 그만큼 부담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결코 똑같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손해보지 않는 구원, 정의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폭탄을 여러 개 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서 이번에는 다윗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인데 그냥 통과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폭탄을 던지다 못해서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무슨 말까지 하고 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불법이 아노모스예요. 율법이 없는, 율법을 어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 또는 혹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죄까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여기 죄가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에피칼렙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게 안 붙어 있어도 칼렙토라고 하는 단어하고 뜻이 똑같아요. 이런 패턴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에피칼립토도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칼립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예요. 뭘로요? 뚜껑으로. 뚜껑?
법궤 뚜껑, 속죄소, 힐라스테리온, 희생제물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죄가 덮어지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야. 여기 인정하다라고 나온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하다, 따지다, 찾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원어를 보면 똑같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거나 지은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죄가 덮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퀄 누구?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다 덮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4장 9절로 넘어갑니다. 9절과 10절. 그런즉 이 복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시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 임했냐 무할례자에게도 임했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받았느냐. 할례 시가 아니고 무할례 시다. 예, 당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금 다윗 때에도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버리시는 그런 복받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도 없이 그 복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그 얘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냐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냐,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 1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그냥 할례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한 달 전쯤에 은밀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은밀한 유대인 1, 2로 설교했는데 두 번째 걸 들어보시면은 그때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이집트나 그 주변 지역에서 성인식처럼 행해지던 할례를 아이들 난지 8일째의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걸 뭘로 삼았다고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의 신분증처럼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민권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를 주는 것이지 증서를 받아서 시민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은 근거는 아브라함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맞지만 동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민권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할례 없이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가 조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결론이 할례자,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본래 제가 괄호로 만들었던 거예요.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합쳐서 흔히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러요. 왜?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학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 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아시잖아요. 서로 죽여라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서도 또 싸워요. 수도 없이 갈라지고. 이게 아브라함 종교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 다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아브라함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여기 딱 오셨는데, 근데요 쟤네들이 계속 저렇게 싸우는데 당신 때문에 싸우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빼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교리 싸움 나는 거의 90%는 로마서 갖고 싸웁니다. 근데 이 로마서 지금 사도 바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요. 바울 선생님 옆에. 근데요 로마서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 또는 3000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으로 만드실 건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갈등과 정죄를 위해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회복과 화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날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모든 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